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상업이 발달했고 또 특별히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발전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아데미 신상이 있는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건물입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목회를 해서 교회를 많이 부흥케 하고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임한 이후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에베소 교회 담임자가 되어서 신실하게 목회를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 지방에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 교회까지 7교회가 존재했는데 이 교회는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 자취도 없이 없어졌지만은 그 당시엔 실존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다 각각 다른데 그 메시지는 바로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로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지만은 오늘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주신 메시지를 보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교회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7 별을 붙잡으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붙잡았다는 단어가 대충 잡은 것이 아니라 움켜줬다는 뜻입니다. 7 별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히 붙잡은 게 아니라 아주 움켜쥐고 계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 세력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은 독재자들이 공산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로마는 250년을 지나면서 교회를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망치는 무너졌지만 오늘 교회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값을 하신 교회, 우리 주님의 피의 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절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당신의 그 온유한 마음으로 감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가를, 얼마나 주님이 교회를 아끼시는가를, 얼마나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심이 많으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 들을 장점이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 안에 행위가 있었어요.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했어요. 여기 말하는 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리 같은 악의 세력들이 들끓고 있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상업이 발달해서 사치가 많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실 정도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고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납니까? 많은 시간과 많은 세월을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많은 시련과 연단을 잘 참고 견뎌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인내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를 하지만은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비성경적인가를 그들은 구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그들은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면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던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정도의 신앙이라고 하면, 또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칭찬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 니골레 땅을 미워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미워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모순이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미워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건 우리도 사랑해야 되겠고 우리 주님 미워하는 것은 우리도 미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니골레 땅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깨끗하다. 이런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폐기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육체는 어차피 악한 거니까 육체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런 식입니다.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함께 미워하는 수준 높은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칭찬 들을 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본문 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러분, 그러나라는 단어를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장점이 많고, 이렇게 칭찬 들었던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버렸다는 단어는 부정과거형인데요, 아주 단호하게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느 정도 조금 남아있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이제는 하나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좋았는데, 교리적으로는 분명했는데,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웃을 향하는 사랑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과거에 뜨거웠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도 열심히 했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도록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세 번째 왕인데요,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 또 아세라상 다 막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종교 개혁을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재밌는 것은 그 어머니가, 그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태우 아닙니까? 태우. 이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알고 이 아사가요, 자기 어머니의 지위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썼는데 문제는 끝까지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덧 세월이 가니까 이 사람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갖다 주고 겨우겨우 모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발이 병이 났어요. 여러분, 발이 병 난 거 죽진 않지 않습니까? 그 이상 죽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원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또 한 사람 소개할 수 있는데요, 남유다 8째 왕이 요아스라는 왕인데, 요아스. 이 요아스도 마찬가지. 처음엔 하나님 잘 섬겼어요. 원래 요아스는요 7살의 왕이 됐습니다. 7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마치 그때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옆에 있어갖고 이 왕을 잘 돌봄으로 정치를 잘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 왕이 이 아주 하나님 의지하고 신실하게 잘했는데,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심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바알을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으로 다가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지만은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거든요. 왜? 그를 사랑하고 그가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절대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고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마지막에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사가랴인데요. 이 사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왕을 책망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요 돌을 들어갖고 그 사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렇게 타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어떤 결과가 왔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4장 25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이 전쟁에 나가서 이 요아스 왕이 부상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부상 당했으면 신하들이 고쳐줘야 돼요? 죽여야 돼요?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가랴를 돌려 쳐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신하들이 오히려 반역을 해갖고 그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처음 사람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었지만 또 책망을 들은 교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거죠. 여기 본문 보니까 마지막 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이라도 처음 사랑 회복하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처음 사랑 회복하기만 하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아멘. 여기 세 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생각하고, 그렇죠?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래요. 생각하고. 영국 수상이었던 토니 수상은 이런 말이에요. 현대의 기독교는 생각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에 가질 수 없었고,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돌이키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 생각을 하는 거죠.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돈 생각? 그게 아니고, 맞아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왜 처음 믿을 때 뜨거운 것과 처음 믿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그 소식이 안 왔어요? 생각하는 갈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좀 생각해 보십시다. 왜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떨어졌을까?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 열정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럼 엄청 감사한 일이죠. 처음 믿을 때의 감격과 그 기쁨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면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는 못해요. 여기 에베소 교회도요, 처음에 이렇게 좋은 점이 많았는데 세월이 한 40년 흘렀습니다. 한 40년 흐르다 보니까 이제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식만 남고 냉랭한 가슴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생각하라는 단어는요,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날 설교 들을 때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 미리 타갖고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방탕하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거지가 됐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줄여 죽는가? 왜 내가 여기서 줄여서 죽어야 되는가?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이 아들이 생각을 안 했으면, 생각을 못 했으면 못 돌아왔겠죠. 그러나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양식이 풍족한 품꾼을 생각하니까 돌아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제라도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품꾼에 하나라도 써주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거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고 결국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아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대로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도요, 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성이 뭐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 마음속에 예수 팔 뭘 주었다?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고.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계속 예수 팔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떨어졌는가?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예 이제 겁나서 대답도 못 하세요. 회개하여 그랬어요. 그죠? 이제 생각했으면 이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죄를 뉘우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빅토리 위교라는 사람 있죠? 이 빅토리 위교는요,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아주 주색으로 집안을 망친 사나이입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하고 또 이성을 좋아했는지 가정을 다 망쳤어요. 그런데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죽은 시체로 물에서 건지게 됩니다.
건져놓고 보니까 유서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심한 외도와 과음, 거기에 짓눌려 사는 비참한 엄마 때문에 살 의욕을 잃었다. 이런 유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됐다는 거죠. 무디는 이런 말 합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마치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병이 있습니다. 이 병, 이제 이 유리병이 있는데 거기에 손을 넣었어요. 그럼 여러분, 주먹을 쥐고 있으면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수준이 너무 높습니까?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우리가 물질이라는 주먹을 쥐고 있고 명예나 권력이라는 주먹을 쥐고 있고 세상 이성과 세상의 쾌락이라는 주먹을 쥐고 있으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놓을 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고 무디는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문하는 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랬죠. 가지라. 그렇죠. 가지라. 회복하라는 말은 제 설교 제목이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가지라. 그래서 세 가지, 그죠? 처음은 뭐예요?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 가지라. 이 가지라는 말은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회개했으면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처럼. 또 소주 좋아하시는 분은 목사님이 소주 제목도 안 해. 처음처럼. 그렇죠?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맛 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어쨌든 여러분, 이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그것이 바로 회복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웨일즈라는 영국 지방이 있었습니다. 이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이 있었는데요. 1891년에 이반 로버츠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13살이 됐는데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웨일즈 지역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단히 기도했어요.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집에 오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록해 보니까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기도를 더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1904년 10월 28일 목요일인데요. 어떤 기도회에 이 소년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제 26살이 됐죠. 근데 그 집회에서 그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한 9시쯤 아침이 됐는데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살아있는 힘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자꾸만 더해 갔는데 거의 터질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눈물과 땀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끓고 있었는데 피가 솟구쳐 나오는 것 같았다. 내가 굴복된 후 평강의 물결이 물밀듯 밀려왔으며 심판날에 멸망당할 영혼들에 대한 연민이 나에게 휩싸여 왔다. 이런 고백을 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13년을 기도했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이반 로버츠가 은혜 받고 나서부터
5개월 사이에 그 웨일즈 지역에 10만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놀란 척 좀 하셔야죠. 10만 명의 영혼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임했는지. 기록에 보면요, 심지어는 이 선술집에 가서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려고 따로 놓고 딱 마시려고 하는데 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이 잔을 가져가야 먹을 거 아닙니까? 술을 마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욕을 잘하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막 성령이 그 입을 사로잡으니까 찬송을 부르고 아주 고상한 말을 하고, 심지어 말을 몰고 가는 이 마부가요, 여러분 말을 몰려면 채찍을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이 채찍으로 때리는 게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돼갖고 찬송을 부르면서 말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웨일즈 지역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한 사람,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한 사람 은혜를 받으니까 그 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번지게 됐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그런 은혜가 임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일의 주인공 되시고 여러분이 장본인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가 되어서 남은 때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결국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습니다.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신앙이 타성에 젖었고 형식에 젖었고 의무감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됨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